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마감의 날이 오면 어떠한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48세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날 때에 당시 11살밖에 안 된 저 막내에게 장차 훌륭한 주의 종이 되라, 그런 말씀으로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 저는 저희 한평생을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하고 또 감사하고 참 보람 있는 길이에요.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면 나의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말을 남길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남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신앙생활 잘해라. 그리고 동기간에 화목해라. 행복해라. 건강해라. 너무 슬퍼하지 말고 주어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기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을 남기겠다 생각했어요. 또한 주의 종의 모습이니 교회 앞에, 성도 앞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겠죠.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 잘 섬기세요. 충성으로 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심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세요. 그렇게 말을 남길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이웃에게는 전도와 구제와 봉사로 주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남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마감한다고 하면 누구나가 다 진지해지죠. 그래서 남아있는 매일의 삶이 참 소중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살아오는 동안 못다 베푼 사랑이 많이 아쉬울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다 귀하고 또 소중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주의 종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해요. 영이 맑은 자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나도 나의 장막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아노라. 세상 떠날 날이 다가왔다,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이 장막은 당시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중동 지방의 장막으로 자신의 육신을 표현했어요. 영혼이 깃들어 있는 육신. 그래서 장막을 떠난다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어지는 곧 죽음을 상징했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베드로 자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미리 알고 있어요. 주의 종이죠.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시하신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그의 젊은 날은 자기 원대로 뜻대로 살았으나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의 종의 모습으로 큰 역사를 감당하다가 결국 마침내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너무나 부족한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은 것이 전승에 의해 기록되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21장 19절에 그것까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제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베드로는 떠나는 그날이 다가옴을 알아 두고 가는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15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15절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유언을 남겼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힘이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내용으로 남길 것인가? 이미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서신으로 다 기록하여 남겼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가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으로 남긴 것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다시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기억하고 실천하라.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죠. 정신적 기초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의 철학 문명 또는 신화가 그 시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이 그리스 철학 사상으로, 그리스 신화 사상으로 복음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혼돈스러워진 그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다시금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추가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진리다. 교묘하게 지어진 사람들이 생각하여 사고하여 만들어낸 신화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신화를 잘 알잖아요. 하늘에 있는 신들이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는 인간의 모습으로 출현을 해서 간섭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안해요 만들어냈으니 신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체험하였다, 경험하였다, 내가 간증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어떠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 그리고 또다시 강림하실 그 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변화산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올라가게 되니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옷으로 입었는데 눈이 부시도록 더 이상 그 빛이 광채가 더 클 수 없는 그와 같은 옷을 입고 변화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좌편 우편에 선지자 대표 엘리야와 그리고 구약 성경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이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구름에 가리우면서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음성이 있었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와 같은 내용의 음성이 그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산 위에서 경험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복음으로 증거할 때에 아주 확실한 두 가지 방편이 있어요. 그 첫째는 간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삶 속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복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믿은 후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확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친히 경험한 것이니까, 체험한 것이니까. 나에게는 역사적인 사실이 되니 증거할 때 듣는 이의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두 번째 방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탕 심령에 새겨져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때 비로소 나의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니 오늘 정확하게 바로 이 베드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이제 말씀에 보여주고 있으니 이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체험, 나의 간증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이것은 이미 기록되어져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것은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는 생명의 진리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샛별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빛을 내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을 찬란히 발하는 샛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체험과 말씀이 양 날개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복음을 증거한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2000년, 3000년, 4000년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하신 바를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특별한 상황, 정황, 환경 속에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 이른 비가 나오고 늦은 비가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지 해석이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은 많은 짐승 중에 하필 양을 가장 많이 드리고 그것도 큰 양도 아니고 왜 어린 양을 또 그렇게 기뻐 받으시고 왜 다른 곳이 아닌 꼭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지 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각각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역사적 상황, 자연적 환경,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 정말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전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당시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구미에 맞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이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내용으로 자신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되니 그것이 성경과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문화 속에 끼워 맞추려고 성경을 해석하는 모습들이 소위 진보주의로 인해서 전혀 성경과 다른 내용을 성경적이라 말해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모습이 동성끼리 서로 어울리고 사는 것도 성경의 문화적으로 볼 때 다른 것이 아니다. 말도 되지 않는 내용. 베드로가 권면을 하죠.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말씀을 대할 때 주의하라.
그리고 20절에 권고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계시로 주어진 말씀을 누가 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르침을 직접 목도한 자들에 의한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어요. 그것이 곧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 교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실라와 같은, 이와 같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전하게 하셨던 것이. 자, 이처럼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의 붐처럼 일어나는 모습이 있으니 큐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큐티한다. 그런데 이 큐티도 잘 정리되고 검증된 큐티 교재가 없이는 위험해요. 자기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의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 바운다리, 자신의 선지식, 그 틀 안에 갇히는 이와 같은 이 편협함 속에 갇힐 우려가 있다 그 말이에요. 더 광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그 내용이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와 같은 위험성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런가 하면 성경 공부도 참여하시고, 또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셔서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담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언제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말씀으로 전하는 주의 종을 만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세상을 떠날 날을 이제 앞두고 두고 가는 성도들에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머지않아 핍박이 임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혼란이 임하게 될 것이요,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당부하는데 그 내용이 1장 5절로 10절까지 미리 이미 기록되었죠.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10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았죠. 죽는 날까지 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올 종말의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니, 여러분, 그 유익은 첫째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요. 우리의 심령이 평안합니다. 왜?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은 삶 속에 증거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살아가니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여 세상은 근심하고 염려하나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는 복을 갖게 되는 거죠. 둘째는 남겨두고 가는 자들, 나를 기억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남기고 떠나는 그 모습을 갖는 것이에요. 두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이렇게 살아가셨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나의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사셨어.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나의 복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주적인 성경적 진리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늘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오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승리로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